주문은 무엇인가? 도기 132년 4월 13일 서울 코엑스. 주문은 영어로 만트라라고 한다. 그것은 인도말 만과 트라에서 왔다고 하는데, 만트라란 나와 자연이 조화되게 달이 놓아주는 도구라는 뜻이다. 우리는 그것을 빨주자, 그럴 문자를 써서 주문이라고 한다. 생명의 근원을 빨아들이는, 생명의 신성을 빨아먹는 글이란 뜻이다. 주문을 먹는 글이라고 표현하니까 훨씬 현실적이지 않은가? 주문이란 말 자체가 신의 열매를 빨아먹는다는 의미를 던져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불가의 선 공부는 고결하게 생각하고 주문 읽는 건 좀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동서 인류 문화의 근원은 전부 주문이다. 상징 언어, 신의 언어로 공부하는 것이다. 깨달음의 근원을 상징하는 신의 소리를 언어로 형상화해서 거기에 나의 생명의식을 동화시켜 내가 그 우주의 신성과 하나 되고 내가 우주의 신성을 직접 들여다보고 그 기운을 쓴단 말이다. 알고 보면 불가의 참선도 언어인 화두를 들고 하는 것이다.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인류의 영성을 일신하여 대개벽할 수 있는 여러 주문을 주셨다. 그 중에서도 태을주 속에 천지도의 근원과 열매가 다 들어있다. 태을주 속에. 주문은 진리 말씀을 상징한다. 도기 131년 5월 12일 서울 코엑스. 수행법을 보면 소리내서 하는 공부법인 주문수행과 소리를 내지 않고 공부하는 좌선이 있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기에는 소리를 내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그럴까? 우주 만유는 빛과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우주의 본성은 빛과 소리다. 이것이 천지조화의 음과 양, 양면성이다. 그렇다면 주문이란 무엇인가? 참선에 빠져서 참선만이 진짜 수행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문 수행 공부를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다. 주문의 세계를 잘 몰라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주문의 조화 세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말과 말씀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내가 하는 인간적인 말이 성경신으로 충만하여 진실하고 정의로우면 신의 말씀으로 바뀌게 된다. 내 몸과 마음 또는 내 몸과 우주 사이에 다리를 놓아 하나 되게 하는 신의 도구가 바로 생명의 근원 말씀인 주문이다. 허리를 똑바로 펴라. 도기 132년 3월 3일. 주문 읽을 땐 반드시 허리를 펴야 한다. 허리가 굽어지면 그 순간 정신이 삐뚤어진다. 실제 주문을 읽을 때는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한 마음으로 주문 읽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앉았을 때 쌀 켜는 키를 세워놓은 것처럼 허리가 반듯하게 펴져야 한다. 상제님이 앉으신 모습은 허리에다 판자를 대놓은 것 같았다고 한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엉덩이를 뒤로 약간 뺀다. 그러면서 아랫배를 좀 앞으로 내밀면 하단전의 기운이 들어간다. 그러면 자신감과 의기가 생긴다. 척추는 하늘과 땅을 받치는 기둥이다. 척추에는 척수가 있어서 아래에서부터 위 뇌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피스톤 운동을 한다. 때문에 척추가 바르지 못하면 몸에 이상이 오고 온갖 병이 생기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 도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도 다 척추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척추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모든 게 삐뚤어진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둘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품위도 바르게 앉는 자세에서 온다.
또 바르게 앉으면 정신이 바르게 되므로 주문 읽을 때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바탕을 갖추는 것이다. 때문에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곡조와 리듬을 맞춰라. 도기 131년 5월 12일 서울 코엑스. 주문 읽을 때는 무엇보다 운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곡조를 잘 맞춰야 한다. 주문 소리의 높고 낮음, 고저와 청탁, 즉 어떤 때는 맑고 어떤 때는 좀 빠지게 읽는 것, 그게 곡조인데 이에 대한 상제님 말씀이 있다. 이 글에 고저 청탁의 곡조가 있나니 외울 때에 곡조에 맞지 아니하면 신선들이 우스리니 곡조를 잘 맞추라. 도전 5편 176장 말씀. 주문 읽을 때 곡조에 안 맞으면 신명들이 듣기 싫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말씀이다. 주문을 읽으면 그 소리에 신명들이 취해서 기운이 서로 감응하려고 경쟁이라도 하듯 해야지. 야, 이거 유치한 놈이다. 겨우 그렇게밖에 못 읽느냐고 신명한테 손가락질 당하면 쓰겠는가. 사람은 신명보다 더, 신명은 사람보다 더 일심정성으로 수행을 잘 하겠다고 달라붙어야 성공적인 수행의 길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곡조와 리듬을 잘 맞춰 읽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양인들은 1박 3박, 홀박을 3개 읽는다고 한다. 동양은 뒤쪽을 강하게 읽고 훔치 훔치 텔천 상원군. 서양의 경우에는 훔치 훔치 텔천 상원군 이렇게 된다. 음양으로 대조되는 맛이 있다.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장차 동서양을 비빔밥 비비듯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상제님이 동서문화의 기운을 다 비벼 놓으셨으니 그냥 읽고 싶은 대로 자연스럽게 읽으면 된다. 리듬만 잘 맞으면 된단 말이다. 주문 읽을 때마다 그대의 리듬은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연습은 완성을 낳는다. 도기 132년 3월 3일. 상제님께서 주문 읽을 때 곡조를 잘 맞추지 않으면 신명들이 비웃는다고 하셨다. 주문을 잘 못 읽는다든지 우는 소리를 내며 읽는다든지 또는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주문 읽을 때 이상한 발음을 낸다든지 하는 신도가 있다. 하지만 연습은 완성을 낳는다는 서양 속담에서 볼 수 있듯이 연습을 하면 바르게 고칠 수 있다. 발음이 이상한 사람, 말을 더듬는 사람, 또 말이 너무 빠른 사람, 말을 반듯하게 또박또박 자신있게 못하는 사람도 주문을 잘 읽으면 고쳐진다. 예를 들자면 일본 신도들이 태울주를 처음 읽을 때 후무치 후무치 테우루촌 상원군 이렇게 읽었다고 한다. 그런데 훈련을 많이 해서 후무치 후무치가 훔치 훔치가 되었다. 고베 도장에 가서 일본 신도들과 함께 주문을 읽어보면 그 발음이 한국 신도들과 똑같다. 주문을 읽는 다양한 방법. 도기 132년 3월 3일. 주문 읽을 땐 빠르게 읽다가 느리게도 읽는다. 또 곡조를 넣어 노래하는 것처럼 읽기도 한다. 그리고 귀에 들릴 정도의 작은 소리로 읽기도 하는데 이렇게 읽는 걸 묵송이라고 한다. 고요할 묵자, 외울 송자, 묵송이다. 묵송은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따라 자연스럽게 읽는다. 이땐 호흡과 더불어 읽기 때문에 주문 소리가 빠르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심송이 있다. 심송은 마음으로 읽는 것이다. 생각으로 읽기 때문에 염송이라고도 한다. 잡념과 집중. 도기 132년 3월 3일.
주문의 참뜻을 잘 아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 수행을 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면도 있다. 천지는 본성적으로 바른 것을 주장한다. 옛 사람이 성인 지도는 중정인이다 라고 했다. 가운데 중, 발을 정, 중정. 성인의 도는 중정인이다. 이것과 저것 양변을 넘어선 게 중도다. 그러므로 선한 것, 악한 것, 아름다운 것, 추한 것,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 그 무엇도 내 마음을 유혹하지 못한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하지만 주문을 읽다 보면 생각이 자꾸 딴 데로 돌아가고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때문에 단 1초도 거르지 않고 일념으로 읽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다. 주문 읽을 때 잡념이 생기면 주문 소리 자체에 의식을 집중한다. 다만 10분이라도 잡념을 갖지 않고 하늘 마음이 되어 주문을 읽었다. 이렇게 되면 마음 공부가 다 된 것이다. 살아온 과정의 결과. 도기 132년 3월 3일.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참모습, 본래 마음의 경계를 보는 게 인간 삶의 궁극의 공부다. 그런데 이 공부는 세상의 어떤 공부보다도 어렵다. 공부를 하다 보면 아름다운 것도 만나고 추한 것도 만난다. 그걸 다 통과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오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한다. 공부하다 보면 이상하게 오늘은 기운이 참 더럽다, 아주 안 좋다 하는 걸 알게 된다. 그 이유는 자기만이 안다. 자기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곧 내가 수행을 해서 천지의 조화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껏 내가 살아온 과정과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나쁜 요소들이 천지의 온갖 어두운 세력을 불러들여 그 길을 막아버린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몸은 살아있는 우주다, 살아있는 천지다 라는 걸 한시라도 잊지 말아라. 정성을 들여서 읽어라. 도기 132년 3월 3일. 주문 읽을 때에는 정성 들여 읽어야 한다. 한눈을 판다든지 주변에서 나는 소리에 신경 쓴다든지 하면 맥이 끊어져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 정신을 집중해서 기운을 몰고 가야 한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오줌도 누지 말고 처음 앉은 그 자리에서 밤새워 읽어라. 제3변도온 초기에는 밤새워 읽을 기회가 많았다. 본부도장에서 여름철이면 10시에 시작해서 날이 훤해지는 새벽 4시 반 정도까지 한 번 틀고 앉으면 자세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앉아 주문을 읽었다. 20대 초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도 해봐야 한다. 가만히 앉아 주문을 읽으면 졸음이 없어진다. 수승화강이 되어 맑은 기운이 머리로 올라온다. 머리란 사람 몸의 하늘이다. 주문을 잘 읽으면 맑은 기운이 내 몸의 하늘로 올라와 달이 뜬 것처럼 환하게 밝아진다. 그렇게 되면 정신이 맑아져서 잠을 자려 해도 잠이 안 온다. 그렇게 되면 조금만 자도 큰 피로를 못 느낀다. 그러니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꼭 수행을 해야 한다. 천지의 주문을 새겨라. 도기 132년 3월 3일. 주문은 소리내어 읽을 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읽을 때에도 정신이 활딱 깨져서 읽는 게 중요하다. 즉, 나는 천지와 하나 되게 읽겠다. 천지의 이 주문 소리가 꽉 차게 읽겠다. 천지에다 이 주문을 새기겠다는 생각으로 주문을 읽는다. 그렇게 하면 의식이 더 크게 깨어지고 심지가 굳어지며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 그런 생각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린다.